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부로 분열이 됐죠. 그래서 솔로몬 왕국의 말단 관료였던 여로보암이 초대 북이스라엘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왕국 유다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17년 동안 나라를 치리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아들 아비암이 그 왕위를 세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된 아비암은 불과 3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즉위한 지 3년 만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이 15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9절부터 봤는데 이 15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남왕국 유다의 제2대 왕이었던 아비암이 3년 만에 이렇게 죽자 다시 그의 아들인 아사가 남왕국 유다의 제3대 왕으로 권좌에 앉았습니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때 북왕국의 제1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20년째 그대로 왕좌에 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만 벌써 왕이 3번째가 된 겁니다. 다행히도 남왕국 유다의 제3대 왕이었던 아사는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유다의 제1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백성들에 대해서도 전갈처럼 가혹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갖 몹쓸짓을 다 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전국의 산당과 온갖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 절하게 하고, 또 산당에 남색하는 우상의 사제들을 두어 백성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깊이 타락하고 병들게 했습니다. 그의 아들 아비암도 똑같았습니다. 불과 3년만 그 왕위에 있었지만 그 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이 15장 3절을 보십시오. 이 15장 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르호보암도 그의 아들 아비암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비암의 아들인 유다의 제3대 왕 아사는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함께 배운 오늘 본문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으니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 아사는 왕이 되고 나서 무엇보다도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남색하는 자, 즉 우상종교의 사제들, 남창, 종교적 호모들을 척결했습니다. 또 아세라, 바알,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같은 우상들을 다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얼마나 단호하게 감행했느냐 하면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그의 종교개혁 우상 척결을 반대하면서 자신의 아세라 목상을 지키려고 하자 자기 어머니에게서 태후의 지위를 박탈합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수호하려고 한 아세라 목상을 보란듯이 찍어서 불태워 없앴다고 합니다. 아사는 이렇게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14절을 보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 또 15절을 보면 그가 은과 금과 그릇들을 여호와 성전에 받들어 드렸다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인 르호보암 왕 때 애굽 왕 시삭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의 모든 보물과 금으로 된 모든 성전 기물들, 집기들을 약탈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는 성전에서 거의가 다 노수로 된 기물과 집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사 왕이 이렇게 은과 금그릇을 성별해서 하나님 성전에 예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11절 아사 왕이 그의 조상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또 14절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고 한 성경의 그 평가들의 근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대대적인 우상 척결입니다. 비록 전국에 산재한 산당까지 다 없애지는 못했지만 반대하고 저항하는 자기 어머니에게서 태후의 직위를 박탈하면서까지 그 일을 결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우상에 대해서는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단호해야 합니다. 요즘은 종교다원주의니 무슨 전통문화니 하는 것, 또 기독교 신앙이 지나치게 편협되고 타종교에 대해 너무 가혹하고 관대하지 못하다는 세간의 비판 때문에 이게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예배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아주 사악한 거짓신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우상을 용납하거나 용인하는 행위, 또 적극적으로는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예배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치명적인 죄악이 됩니다. 우상의 배후 후에는 언제나 사탄이 있잖아요. 마귀가 있습니다.
우상 그 자체는 나무고 돌이고 무슨 금이고 은일 뿐이지만 몽매한 인간들이 그걸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탄이 그 우상을 점령해서 실제 그 신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해야 할 인생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예배하고 사탄의 졸개들인 마귀에게 절하고 예물을 바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그걸 못 봐주시고 용서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가 그 우상들을 대대적으로 척결했다는 겁니다. 다 색출해서 찍어서 불태웠기 때문에 성경이 그를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다음 아사는 백성들이 우상 앞에 바치던 예배를 다시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상실한 하나님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개혁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의 대상을 제대로 찾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고대인이든 21세기를 사는 최첨단 현대인이든 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본능이고 또 종교성입니다. 문제는 사람들 중에는 그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우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나무나 돌이나 금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함으로써 아직도 자신의 종교적인 본능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궁극적인 예배의 대상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그 예배의 대상을 옮기게 하는 일이 바로 진정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고, 그게 이 시대에는 목회자들과 또 우리 먼저 믿은 신자들의 몫이고 또 신성한 사명이라는 것. 아직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절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건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이 아사처럼 어떻게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일, 그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종교개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한, 성경이 아사를 높이 평가하는 근거, 그가 성전과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면 그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예물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 바쳐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진정성이 하나님께 바르게 전달이 됩니다. 입으로 새치 혀로는 무슨 말인들 못합니까? 그러나 자신의 믿음과 마음을 예물에 담아 바치면 그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예물을 주잖아요. 예물에 자신의 사랑을 담아 건네지 않습니까? 그건 자신의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는 그 어떤 이 세상 보화도 예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빈 마음, 빈 손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예물에 담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옛날 유다의 아사 왕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기 때문에 성경이 그를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했다. 또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유다의 제3대 왕 아사의 믿음과 또 그의 결단과 종교 개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